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2021년 마지막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모습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올바르지 못했던 행실을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두가 대면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를 목사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청소년국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며칠 후 다가올 2022년에는 더욱 주님의 자녀된 자로 성장하며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또한 우리 중고등 청소년국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장로님들과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뱃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말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등부, 고등부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한 해, 마지막 해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 또는 예수님을 언제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는요,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최고의 대답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는요, 다윗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 다윗이 걱정했던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내가 벗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사울을 떠나자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더 주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것을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언제나 주를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찾는다고 할 때요, 최고의 대답은요, 매 순간, 매일 내 삶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요, 가장 갈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어가야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옆에 계세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시면요, 제가 부를 때 그때 오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긴 다음에 주님, 이제 주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주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찾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성경 신약과 구약에 나옵니다. 이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59가지나 예언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59가지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지 아니한다면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맞지 않는, 마치 일종의 세상에 나와 있는 예언서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59가지 예언했던 것들이 다 성취가 되면서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다른 존재입니다. 또는 그 말씀말을 주님께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은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하신 바이며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성취되고 또한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율법의 말씀만대로 살았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떼기로 둘로 제사하렴. 이 말씀의 공통의 특징이 이겁니다.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요, 여러분들의 계획하심에서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하심은요,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한 끝에는요, 허무감, 후회감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따라 걸어가는 것은요, 확실하게 주의 율법에 쓴바, 주의 율법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되고 또는 궁금할 때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고 찾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율법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지 않고자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까지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있고요, 때로는 십자가의 그 험난한 그 길도요,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쓴 잔이라도 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이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재림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요, 단순히 내 인생의 유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요, 선함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선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만 봐도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것들을 또한 받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할 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갔을 때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시면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유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소망을 우리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의 아기 예수를 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뻐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한평생 예수님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때 때마침 성전에 들어갔던 자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몬이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율법의 관례대로 올라갈 만한 근거가 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날 그 시간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왠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마음이 와서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우연의 가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품고 정결 애식을 드리는 그 시간대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연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철저하게 우연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섭리와 은혜의 기쁨을 누린 자가 누구냐?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하는 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냐면 그저 내가 삶에서 갑작스럽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한 자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주님께 경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과정 없이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신다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근데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조금만 일해도요, 그 값어치보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세상을 잘 모른다 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권면은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 같은, 또 마리와 요셉 같은 그 기쁨을 누린 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했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자들만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또한 성경을 읽는 것들,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임보다 주를 더 찾는 것, 또는 공부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찾는 것,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노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그 기쁨을 더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네가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백성에게 이스라엘 영광, 하나님, 메시아가 이제는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이것을 만나면서 이 기쁨을요, 이방까지 연결한다는 건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전하는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 온수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 찾는 자들, 예수님 기뻐한 자들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믿음의 기쁨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기쁨을 거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맞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기쁨을 거부한 자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패한다는 뜻은요, 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식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어지기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단지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만도 용서가 된다고요? 내가 특별히 고행을 하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무언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내 죄가 용서가 된다고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내 죄를 용서하시죠?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지금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좋은 기쁜 소식과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은혜를 말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타지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타지뇨 사건은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그 모임 단체였습니다.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냐, 어떻게 그 학력 위주화 된 거 아니면서 학력 위주에 대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논란이 되어서 이것이 MBC 역 스페셜로 방송까지 되었습니다. 타블로 스탠포드 대학에 가다. 또 시간이 흘러서 힐링 캠프에 다시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힐링 캠프에서요, 타블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저를 의심했대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 타블로가 내가 이 대학의 졸업생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학교 측에 찾아갑니다. 학교에서 타블로는 우리 학교 졸업생이 맞습니다. 증거 서로 다 보여줍니다. 근데 타지뇨들은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MBC가 타블로에게 뇌물을 받고 조작 방송하고 있다. 거기에는 뭐 총장, 학과장, 같이 가르쳤던 교수,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이 동기들이, 기숙사 룸메이트들이 다 타블로는 우리 학생 맞습니다 라고 모든 사실적 증거를 다 제시해도요,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타블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안 믿는 거잖아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아무리 증거를 나타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믿는 자들을 밀어나다 또는 왜 밀어난 것을 하냐, 왜 교회를 가냐라고 손가락을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첫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난 뒤에 예수님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셨을 때,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찾으시면서 시므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대로 살아갔을 때 시므온이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뻐하게 하시고, 시므온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간절히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될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리 신강교회 중등부 고등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